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김중환 목사님 모셔서 그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참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제단에 지금 세 번째 서는 것 같은데, 우리 올 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오늘 찬양도 아주 은혜롭게 참 인도하시네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더 많이 예뻐지셨어요. 더. 그리고 더 많이 모이셨네요.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를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 것으로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거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니까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애기나, 그리고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그리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우린 글자 그대로 새로운 게 아닌 헌 피조물. 헌 피조물이라는 말이 이상하죠? 이것은 옛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담 하와라는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뚝 따먹고, 그러니까 그 선악과 따먹은 거 단순한 죄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 죄가. 지금처럼 죄가 많고 복잡하고, 죄가 많으니까 지금은 뭐가 많아요? 법도 많죠. 법. 그 죄를 다스리는 법이 참 많고 복잡해요. 근데 에덴에서는 단순 죄, 단순 하나, 선악과 따먹은 거, 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된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정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문으로 정자가 이게 곤매무리 정자라고 못 정자야. 못으로 딱 박아놓은 것처럼 흔들림이 없이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아담도 하와도 죽었고, 그의 후손들도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유전받아서, 그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근데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전부 죄를 유전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출생을 한 아기라도, 아무리 부잣집 애기라도, 궁궐의 왕자로 태어난 애기라도, 애기들은 날 때부터 울어요. 웁니다. 왜 울까요? 나면서부터 환히 웃으면서 나오는 애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는 까닭은 나는 죽음 속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이미 죽음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울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부 울어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좀 반짝 재미있게 놀 때도 있고 하지만은 또 크면서 또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다 얻어 터져가지고 울고, 또 뭐 하다가 울고, 그러다가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나오고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취직하기가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반짝 좀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또 아니야. 그래도 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인간은 웁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든지 그냥 늙어서 죽든지 죽는데, 죽을 때는 옆에 있는 또 가족들까지 울리고 갑니다. 자기가 울면서 나왔는데 가족을 울려요. 옆에 사람을 다 울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범한 이 자범죄, 자기 스스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원죄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 지는 죄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요즘에는 약국에 가면 약이 많잖아요. 왜 그렇죠? 병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약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때려잡는 법이 이 세상에도 법이 많아요. 근데 그런 법이 아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다스리시는 이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촉되지 않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전부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죽음도 두 가지잖아요. 육신과 영혼이 갈라져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든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든 갚버리고, 영혼은 영혼 세계로 가는데 그 영혼이 또 죽어요. 그 또 죽는 데가 어디냐? 그게 지옥이죠. 이 둘째 사망,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영육이 갈라지는 건 그건 괜찮아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엔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빠지면 큰 무서운 지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 이 피조물은 아담이 타락한 그 몸에서 출생해 준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하늘나라도 갈 수 있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엔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밖에는 참된 변화를 주는 종교가 없어요. 이 지구촌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이 변화를 못 시켜요. 이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나 종교 행위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능력으로 직접 우리를 변화시켜야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썩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이 타락했고 우리들도 타락을 했어요. 그럼 타락한 우리들은 어떻게 됐느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다음에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바꿨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지니고 있질 못하고 썩어질 사람이나 그 다음에 금수와 버러지, 이게 다 짐승들이요, 그런 것들의 우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걸 말고 그걸로 바꿔버렸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심판받을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음식도 변질되면 그 썩는 거 아니에요? 그 못 먹죠. 먹으면 배탈 나고 잘못하면 죽어요. 식중독 걸리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질 못하고 변질이 된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게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 위에 우리 때문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그 고난 고초 속에서 정말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고난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골고다 위에서 벌거벗긴 채, 그 많은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어요. 그 흘리신 피, 이 피는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세상 사람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은 적어요. 아주 적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천국이 허락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영접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랬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가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영어로는 이게 authority라고 그러는데, authority. 이 권세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자녀가 아니라 실제 자녀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는 파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귀, 귀신, 악령들, 모든 죄악들, 이런 병마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예요?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신분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변화가 됐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믿었지요. 지금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이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다니고 결국 마귀가 끌고 가는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 죽어서 떨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다 보면 그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이제는 다 청산됐고 예수를 영접했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가는 백성들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서울에서 한양공대 기계과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너무 세상이 심심하고, 왜 그렇게 세상이 심심한지 전 그래서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는데 뭐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뭐 보고 다 해봤는데 너무 심심해. 왜 그렇게 심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 생각에 그랬어요. 아,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재미있게 사나 보다. 머리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하니까 공부도 그렇게 애써서 하려고 했던 그 공부가 이게 또 심심해. 제가 초등학교를 안성초등학교, 경기도 안성의 안성초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공부 잘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 학년마다 1등 했어요.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해서 1등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공업고등학교 저 영등포 대방동에 거기 다녔는데 고1, 고2 때는 잘했어요. 근데 고3 때 나보다 2살 더 많은 여자하고 편지질하고 연애하다가 서울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편지질만 했지 손도 한 번 못 만져봤어요. 그런데도 서울대학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2차 대학이라고 한양공대를 갔는데 여러분, 근데 한양공대가요 참 좋아요. 그 졸업한 우리 동기생들이나 그 선후배들이 보면 그 진출이 참 아주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히려 더. 근데 어떻게 됐든지 너무너무 심심해서 세상을 살기도 싫고 막 그러는 판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제가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서 그 기찻길이 있는데요. 그 철길을 따라 한밤중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캄캄한데 하늘에 별들이 보여요. 별이 어떤 거 보면 좀 크고 어떤 건 작고, 근데 바짝바짝 빛나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참 계실까? 하나님이 참 계셨으면 좋겠다. 난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해결이 돼요. 내 문제는 사람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 사람은 이미 그 존재를 내가 아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뭐 있고 뭐 권세 있고 돈 있고 지식 있고 아무런 내게 힘이 못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밖에는 내가 해결받을 그분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실까 했는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확 순간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내 평생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이 뭐라고 오냐면 짧게 나는 너를 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깨가 팍 흔들릴 정도로 내가 막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눈물밖에 없어요. 막 나도 모르게 울면서 막 달걀똥 같은 눈물이 그 세상에, 거기에 그 컴컴한 그 기찻길을 가는 철길에 진짜 막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그렇게 뜨겁고 큰 눈물들이 많이 내게서 떨어지는 건 내 평생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데도 가기 싫고 무조건 교회로 가고 싶어서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진짜 그날 월요일 날 밤 안성중앙성결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당시에 큰 창고, 이 마른 생선 쌓아두는 창고라고 그래서 마른 생선이 한문으로 건어물이잖아요. 건어물 창고인데 거기를 개척교회로 만드는 그분이 김두한 전도사님,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거기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게 교회인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간판에 붙여본 것이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데 거길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날이 월요일 밤 저녁인데 부흥회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부흥회를. 근데 강사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그 설교하는 강사가 막 입에서 침도 튀기고 그러면 제가 어떤 데는 침이 전부 제 얼굴에 떨어지고 그 앞에 있으니까
막 닦고 그러면서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그때 이분이 설교 제일 처음에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청년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보니까 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에 내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뭐 펄펄 뛰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내가 평생 처음 들어본 방언, 이게 영어인가 뭔가. 그러고서 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에다가 콧물에다가 입에서 흘리는 침이 그냥 줄줄줄줄 뚝뚝 떨어지다가 또 붙었다가 올라갔다 또 떨어지다가 하면서, 그 다음에 남 등어리를 막 들이받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를 쳐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난리를 치고 열심히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요즘 한국 교회들이 기도에 불이 꺼져가지고 그런 기도를 지금 눈 씻고 못 보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틈 속에 내가 낑겨가지고 나는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께, 주여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할 말 좀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전 깜짝 놀랐어요. 큰 대들보 같은 이런 큰 대들보 같은 그 나무가 내 머리를 팍 때린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난 죽었구나. 왜냐하면 거기가 오래된 창고라서 나는 그 교인들이 막 그냥 꽉 차서 바람벽을 밀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난 이게 집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대들보가 머리를 콱 때려서. 그래가지고 아차는 죽었다 했는데, 그 다음엔 내가 보니까 혼자 큰 넓은 들판에 와 있어요. 근데 저녁 때쯤 됐는데 컴컴해요. 근데 들판인데 풀이 여기 조금 나 있고 저기 조금 나 있고, 그런 큰 넓은 들판에 제가 혼자 거기 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못 박혀서 있는 걸 제가 평생에 처음 본 거예요. 아주 십자가가 커요, 제가 보기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양손 양발에서 막 피가 흐르고,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피가 이 이마에서 눈꺼풀로 얼굴로, 그리고 얼굴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그놈들한테 주먹으로 예수님 맞으셨잖아요. 막 부었어요. 그리고 피가 막 이쪽으로 사망해서. 그러더니 예수님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이 머리를 이렇게 흔들으셔요. 내가 본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내 자신이 무릎 꿇고 있는 걸 몰랐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뭐라고 예수님한테 그랬냐면, 아버지 제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내가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제 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흔드시던 머리를 딱 멈추시더니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그때 내려다보신 그 모습, 여러분 저는 지금 몇십 년 전에 봤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그 피를 이렇게 막, 그리고 얼굴이 붓고 그 고통스러운 그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딱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네, 너를 위하여 몸버려 추웠는데 너 나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너 나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도록,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제 평생에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그렇게 진하게 알고 깨달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굴대굴 저걸 막 굴렀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나? 내가 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내가 모르고 살았나? 그러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한참 울었는데, 한참 울고 있을 때 여기 종을, 이거를 강사 목사님이 이제 통성기도 그만하라고 이걸 치는 거예요.
기도들 그만하라고. 근데 전 그 소리도 못 듣고 계속 울면서 기도. 여러분, 그때부터 나 김중환이라는 인간은 완전히 깨지고, 내 안에 그때 부어주신 성령, 전 그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 성령 받고 내 속사람이 다시 나는, 아까 우리 찬송에도 불렀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그래서 이 중생의 체험을 그때 하고 난 그 이후에 제가 그 성도들을 보니까요, 얼굴이 너무 달라요. 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었구나.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요, 뭐가 달라졌느냐, 내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게 값어치 있는 일이고 건강이 제일이야 하는 소리가 보통 상식이었는데 아니에요. 전 지금도 건강이 제일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예수님이 제일이고 말씀이 제일이지 건강이 제일이고 돈 많이 있는 게 제일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되신 분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뭐가 달라지느냐, 소망이 달라져요. 바라는 소망. 저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 그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소망이죠. 근데 그러기 전에 육신으로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주는 거, 이게 제 최대의 삶의 지금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손녀딸만, 제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손녀딸만이 6이에요. 근데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그 중에 2은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애기 엄마들이 스트롤러에다가 유모차에다가 애기를 데리고 가든지 또 데리고 손 붙잡고 가든지, 애기들 참 댕기면 전부 예뻐요. 저는 애기들 같이 예쁜 사람이 없어요. 요즘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도 애기들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애기들이 너무 예쁘고. 근데 그 애기들 중에 애기가 아들일 때도 있고 딸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인 엄마한테는 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손녀딸만 6이라고.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요, 다들. 근데 그 중에 또 쌍둥이가 2이야. 그러면 그때 나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르니까 애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참 아름답게 잘 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들이 크더라.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엄마는 아들을 주셨잖아. 그러면 나보다도 감사해야 되지, 그지? 근데 그 아들을 그냥 기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길러. 엄마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요. 오, 큰일 나지. 안 믿으면 기도 못해. 예수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나님 받으시거든. 그리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애기 기르고 엄마도 애기도 남편도 가족도 다 천국 가야지, 하늘나라 가야지. 그 못 가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해. 그 지옥에 가거든. 지옥엔 무시무시해.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요, 지금까지 제가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데는 하루에 한 5사람도 하고 7사람도 하고 어떤 데 못할 때는 한 사람 하고. 이제 그러다가도 네,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아기를 어릴 때부터 자꾸 찬송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 못 알아들어도 자꾸 읽어주고 들려주고 예수님을 가까이 그렇게 길러요. 그리고 기도 꼭 빼놓지 말고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날 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목사는 목사인데 이미 나는 아우라고 말하자면 이미 시한부가 지난 목사. 그러니까 은퇴 목사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쩐지 목사님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아우 목사님 있지만은 참난 우리 아우 목사님 자랑을 내가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근데 우리 아우 목사님이 옛날엔 그랬지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또 안 그래요. 동생만한 형이 없어요. 야곱이가 에서보다 더 훌륭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는 우리 아우 목사님이지만 참 존경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이렇게 내 신분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뭐가 변화되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들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봐요 그 지식도 새로워져요. 지식도 전부 싹 달라져. 그러니까 옛날 불신자적 지식은 세상 책이나 보고 남에게 얘기 들은 거나 듣고 경험적인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주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식이 되기 때문에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목사님처럼 못 읽더라도 여러분 많이 날마다 읽어가는 생활을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는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진다면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인도해서 너희들을 구출을 해내놓은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 닮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마귀를 닮겠어요? No, 안 됩니다. 죄인들을 닮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제자들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러면 내가 자꾸 거룩해져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거룩해져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회개, 철저하게 하나님께 양심에 꺼리끼는 것. 양심에 꺼리끼는 죄를 입으로 confession,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꾸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속으로도 뉘우치며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소리를 내가며도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 회개하고. 그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양심에 가책되는 죄. 나는 목사라도, 은퇴 목사라도 평생을 내가 교회에서 살고 목회를 했지만은 양심에 가책되는 죄들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할 때마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의 부족한 면을 내가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권면합니다. 잘못 따르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항상 지시를 해요. 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자꾸 부지런히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줘요.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길이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제단에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이 땅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또 오시기 전에 먼저 부르시면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 돌리는 진실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